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 말씀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 초청돼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믿음의 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몽골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밑에 가서 할까요? 좀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톤으로 끝까지 갈 건데 괜찮으시죠? 네,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네, 그 불편하시면 좀 앞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는 작아도요. 그 몽골에 마이크 없이 초원에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듣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귀가 잘 안 들리시면 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네, 제 귀를 좀 더 열어주세요. 네, 아니면 좀 앞자리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톤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실에서 제 목소리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참 우리에게 흔치 않은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이 만남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문 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받고자 하는 것들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참 훌륭하다. 너희가 믿음을 구하는구나. 믿음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너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또 아예 니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니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니?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돼. 예.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흔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또 종의 이야기를 해요. 그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보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믿음이 뭐라고 설명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 실은 우리가 이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교회 안에 제가 보면 과장법이 참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과장법, 믿습니다. 네. 과연 믿을까? 뭘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표현. 제가 볼 때는 잘 알아듣고 이해했습니다 라는 말을 은혜 받았습니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는 안 도와주겠습니다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과장법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자, 유교 질서 속에선 그 문제가 안 돼요. 유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선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유교라는 종교 자체가 뭘 강조하냐면, 제가 좀 이래봬도 그 종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거의 평생을 그런 공부를 이제 해왔고 또 하고 있는데, 그 유교의 핵심은 뭐냐면 의례예요. 의례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요, 그 전통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형식이라든가 어떤 진행이라든가 순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어떤 사소한 차이 가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유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통 속에 있냐면, 의례를 잘 갖추면 덕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덕이 인, 의, 예, 지 이런 거예요. 그 덕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불러요. 거기서 더 이런 의례를 잘 연마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이 갖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네.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실은 유교에서는요, 속마음이 달라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숭늉만 마셨는데, 아니면 냉수만 마셨는데 이를 쑤시는 게, 그게 적합한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더 심각한 죄를, 그러니까 뭐 세리가 지었던 죄, 창기가 지었던 죄보다 더 심한 죄가 바로 제일 공격을 하시는 게 이 위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일치되고 같이 가고 투명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실패하면요, 우리는 영적 생활에 실패하게 돼요. 자, 근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뭘 믿는지 몰라요. 자,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고민하던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저희 할아버지가 원불교에 굉장히 심취하셨던 분이고 원불교 교전을 다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하실 정도로 원불교에 공이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저희 집안에 유일한 크리스찬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못 모르고 그 집안에 시집을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집안은 전주 이씨 집안의 종손의 종손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할아버지도 장남, 저희 아버지도 장남, 저도 장남. 아들은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받들어야 되는 역사적인 운명을 안고 저희 집안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 할아버지가 너 다른 사람은 다 교회 가도 되는데 우리 집안에서 너는 안 된다. 예. 부모님은 지방에 정금 가 계시고 제가 할아버지랑 살 때 이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그렇게 절을 다니시려고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교회 갔다 오는 날은 뭐 집안에 온갖 눈총을 다 받고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막 들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중학교 때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죄책감이 들고 불안해서 견딜 수는 없는데 근데 내가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이거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는 걸까? 제가 헷갈렸어요. 그렇게 고민이 시작되면서 이 책 저 책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심란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고민이 생기면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밥맛이 없어지고요,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게 귀찮아요. 그런 때는요,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요. 예.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막 찬송가를 부르시면요, 제가 어머니, 나 공부해야 되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쭉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으니까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과연 안 믿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안 믿는 것도 증명하기 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저희 반에 있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회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그 친구가 교회를 같이 가줬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걸 보면 제가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믿는 게 뭘까?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에서 안면도란 곳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강사분이 저희한테 이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밤 만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이 밤에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되는데 적어도 소나무 뿌리 하나씩은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제가 갑자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만하게 보고 기왕이면 큰 나무 고르자고 골라서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구나. 뭐냐면 기도하려면 기도를 하든가 나무를 뽑으려면 나무를 뽑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무 갖고 안 되겠다. 좀 작은 나무 고르자. 작은 나무 가지고 이렇게 뽑으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막 입에 모래 들어가고 바람 날리고 졸리고 결국 저는 거기서 쓰러져 잠들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다 까먹었어요. 굉장히 상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나무도 못 뽑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굉장히 낙심해서 돌아갔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그걸 알았어요. 사도들은 이 믿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이게 안 만들어진다는 것을 몇 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네. 자, 믿음은요, 우리 노력만으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이 중요해요. 근데 노력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또 결단도 중요해요. 하지만 결단으로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부턴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자,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 있어요. 셋째하고 넷째가 다 늦둥이에요. 근데 저희 집 셋째가 한 번은 그 성격적으로 굉장히 괴팍해지고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을 때인데요.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이 셋째, 저희 집안에 이제 넷째가 태어나게 됐고요. 또 이 삶의 터전이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얘한테 굉장한 불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막 굉장히 괴팍하게 굴었어요. 교회에 오면요, 엄마 아빠 안 떨어지겠다고 막 울고불고 때를 써요. 애들은 애들 예배 드리는데 가야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막 울어요. 걔를 어떻게 좀 달래보려고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주시면 막 집어 던졌어요. 저희가 모처럼 이제 한인교회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는데 저희 이미지를 완전히 다 구겨버리는 거예요. 애가 밉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단치고 혼내면 막 더 막 나갔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막 학교 갈 때도 울고, 하여간 집안에서도 계속 징징거리고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집회차 나가게 됐어요. 집회 전이었는데 제 핸드폰에서 카톡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내 이름으로 뭐가 메시지가 잔뜩 왔는데 아내가 보낸 것 같진 않아요. 누가 보냈냐 봤더니 저희 집 셋째가 엄마 핸드폰 가지고 장난 놀다가 요 카톡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아빠한테 간다는 걸 알고 아빠 거기 들어가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주로 어떤 걸 보냈냐면요, 얘가 글을 모르니까 이모티콘을 잔뜩 보냈어요. 근데 악마 얼굴 한 10몇 개, 웃는 짜증나고 화나는 얼굴만 한 10몇 개, 그리고 권총 한 10몇 자로. 뭐예요? 너 죽어, 뭐 이런 거죠.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요, 얘가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집회 끝나고서 또 보니까 또 비슷한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가운데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저희 그 셋째 아이를 찾았어요.
하연아, 아빠가 너 보니까 너무 반갑네. 아빠가 이번에 너 생각만 났어. 아빠가 네가 제일 보고 싶었어. 자,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통은 제가 아내가 제일 보고 싶긴 한데요. 그날은 아이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왜? 여러분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어떤 손가락만 생각이 나요? 네, 아픈 손가락만 있는 것 같죠? 몸에 그것만 느껴지죠? 여러분 자녀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자녀 있죠? 걔 생각만 나지 않으세요? 네, 늘 기도하면 걔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연아, 근데 있잖아, 아빠가 너한테 카톡 메시지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하트는 하나도 없더라. 아빠한테 하트도 좀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이가 제가 아이한테 또 얘기했어요. 하연아, 근데 있잖아, 아빠가 너한테 이거 얘기해 주고 싶어. 네가 암만 이런 카톡 메시지 아빠한테 보내도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는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암만 못되게 굴고 동생 때리고 형 누나 괴롭히고 막 집에서 징징거리고 울고 짜도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네가 암만 나쁜 아이가 돼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너는 아빠 아들이거든.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귀를 막고요, 앙! 하고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실은 얘가 왜 그런 카톡 메시지 보낸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아빠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어디까지 찌르면 아빠가 화를 낼까 불안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아빠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근데 정작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들렸을 때 왜 귀를 막고 도망갔을까요?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 듣고 싶어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져요. 자, 저희 아이한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해 줬어요. 아빠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가 하연이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계속 얘기해 줬어요. 아이는 계속 도망 다녔어요. 하고 막 안 듣겠다고 막 도망 다녀요. 근데 안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차 타고 교회 갈 때 가족들하고 다 함께 교회 가는 길에 마침 넷째가 자고 있으니까 셋째가 이번엔 도망 못 가겠지 하고 제가 또 얘기해 줬어요. 하연아, 아빠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딱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나한테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자꾸 들으니까 아빠의 말이 귀에서 튕겨나가다가 어느새 점점 마음에 닿은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그 시기에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제가 그 무렵 또 다시 이제 한국 출장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아이한테서 또 카톡 메시지가 수북하게 왔어요. 근데 이번엔 뭐가 왔느냐면 하트 20개, 웃는 얼굴 한 10몇 개, 그리고 생일 케이크 잔뜩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요, 그 밑에 글씨가 있는 거예요. 얘가 글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아빠가 나가 있는 사이에 아빠한테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 엄마한테 글씨 쓰는 법을 배웠어요. 글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가 타자를 가지고 이렇게 친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면, 아빠, 나 하연인데 사랑해요. 네. 여러분은 남이애라고 너무 좀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좀 박수라도 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자, 근데요, 그 무렵 제가 아이를 보니까 바뀌고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 아이가 기다릴 줄 알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왜 그렇게 징징거리고 짰냐면 못 기다려서 그런 거였어요. 왜 엄마 아빠랑 떨어지질 못했냐? 엄마 아빠랑 다시 볼 때까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동생이랑 엄마가 무슨 짝짝꿍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그 예배 시간에 떨어져 있는 시간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엄마 아빠와 아주 깔끔하게 빠이빠이 하고 떨어질 줄 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믿음과 기다림은 같이 가요. 여러분 안에 혹시 조급증이 있고 그로 인한 그 조급증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의 내재된 불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요, 그 불안과 믿음은 같이 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조급증이 있다면요, 그거는 영적으로 치유되어야 될 영역이에요. 아이가 기다릴 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한 예로 동생을 때리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아예 안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리는 숫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리던 애가 며칠에 한 번꼴로 때리는 숫자가 점점 줄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고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완벽을 향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에는 증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걸 뭘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행위를 가지고 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와 삶에서 변화를 수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믿음은요, 지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아요. 이것은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저희 할머니의 전도를 위해서 오랜 날 기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제가 유학 가고 나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전화하면 할머니가 전화 받으시면, 저랑 그렇게 오래 같이 사셨던 분이, 대기 뉘슈?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무서워라.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저를 기억도 못 하세요. 제가 낙담이 됐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네. 왜? 적어도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해의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적인 능력이 단절돼 가지고는 믿음이라는 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다. 세례를 받으셨다. 근데 세례 받는 날만 교회 가시고 대소변을 못 가리셔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로 했다.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신대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그냥 노인이 나이가 들면 마음 바뀐다 그러는데 마음이 바뀌신 거겠지. 신앙을 가지신 건 아닐 거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길까? 저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 믿으시는 것 같다. 뭘 보니까요. 어머니가 한 번은요. 저녁 집회가 늦게 끝나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셨대요. 또 할머니가 역정 내시겠구나. 또 싫은 소리 듣겠구나. 그러면서 들어가서 어머니 혹시라도 배고프셨으면 제가 밥 해드릴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느라고 혹시 외롭지 않으셨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뭐가 무섭니? 뭐가 외롭니? 예수 선생과 같이 있는데 나 하나도 외롭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으면 예수님 믿으시는 거야? 안 믿으시는 거야? 이분이 부르는 노래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세상 노래만 부르셨는데 이제 찬송가를 부르세요. 그런가 하면 돌아가실 때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대요. 평생을 험하게 사시고 동네 사람들과 참 많이 싸우셨던 분인데 저희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는 것 같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거는요,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성경적인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자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구체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한 번은 호주에 집회차 갔을 때 그 호주 교회들의 그 냉랭함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다가 그 호주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많은 목회자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제가 막 이렇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한인교회도 보면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제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집회하기로 한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마음이 좀 되게 아프네요.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치유를 놓고 좀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를 좀 경험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치유 사역을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서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본인 기도를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직접 손대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고, 가능하면 제가 제 사역지에서가 아니면 밖에 나와서는 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런 것도 안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잘 됐다고, 우리 교회 아픈 분들 많은데 오늘 저녁에 그럼 기대하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제가 좀 기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 가지고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저도 냉랭한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동이 오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오늘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음성이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막 손이 막 지릿지릿하거나 뭔가 좀 뭐가 있으면 이거구나 싶을 텐데, 물론 그 집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제가 의도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좀 위축이 됐어요. 이거 뭐 여기서는 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이제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집회 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앉아버릴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뭐 그런 치유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뭐 섬김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서 이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앞에 앉았던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제 기도해 주셔야죠. 치유 기도. 이렇게 이러면서 저를 다시 이렇게 가라고 사인을 주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앉을게요 하고 그냥 앉으려고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지금 내가 전화해가지고 사람들 지금 여기 다 와 있어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이었어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다시 앞으로 나왔는데요. 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막 우르르르 나와서 앉으세요.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 그때 문득 저 자신을 봤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지? 제가 저를 보니까 지금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걱정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 위신 걱정하는 거였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좀 책 써서 알려진 사람이 됐는데 이번에 뭐 기도했는데 뭐 아무것도 뭐 아니었네 뭐 이런 소리 듣는 게 불편한 거죠.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남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게 믿음이 없었어요. 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제 모습을 보고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저를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참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네. 자, 근데요,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기적이죠? 근데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아 중심성이, 여러분의 고집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 이거는 더 기적이에요. 더 힘든 일이에요. 사람 마음 하나 바뀌는 게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안 바뀔 것 같은데 남편 바뀌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매일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이 안 졸게 되는 거,
이게 더 기적이라니까요. 네. 기도로 병 고치는 거 쉬워요. 전 몽골같이 그렇게 병이 많은 지역에서는요, 또 병원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다들 막 나았다고 좋아해요. 그거는 쉬워요. 근데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뿌리가 뽑히는 거는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믿음은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믿음의 생활에도 소위 티핑 포인트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발을 땅에 대고 있는 상태에선 수영이 안 돼요. 이게 발을 떼고 물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근데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나를 맡기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면서 수영이란 걸 하게 돼요. 발을 떼는 그 과정이 참 힘들어요. 자전거를 탈 때도 그래요. 누가 잡아줘서 타는 건 하다가 이걸 놨을 때 두 발로 페달을 힘껏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순간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이 내가 받을 거야 뛰어내려라고 말씀하실 때 뛰어내릴 수 있어야 믿음 생활이 시작돼요. 마치 보면 번지 점프 같은 거예요. 번지 점프 하면 죽지 않죠? 예, 이렇게 몸에 이렇게 줄 묶고 이렇게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번지 점프하러 올라갈 때 두렵죠? 뛰어내릴 때도 오싹할 거예요. 근데 더 오싹한 순간이 있어요. 줄이 끝까지 가서 이렇게 탁 어디론가 튀어오를 때. 그때 굉장히 오싹해요. 왠지 아세요? 어느 방향으로 튈 줄 모르고 내가 정한 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탁 다가올 때 오싹해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가정이 몽골로 헌신해서 갈 때 그 아내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몽골의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몽골 전체 인큐베이터가 2대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고 하나는 작동법을 아는 사람이 러시아로 이민을 가가지고 작동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맹장수술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살았던 보스턴에서는요. 차로 15분 거리 안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 10개 병원 중에 4개가 저희 집 근처에 다 있었어요. 의료 혜택을 잘 볼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몽골에 선교사로 간다고 나가게 됐을 때 아내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걱정은 그때 이제 큰아이가 만 4살이었고 둘째가 생후 6개월이었거든요. 이 아이의 그 건강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너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너 한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몽골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하단다. 예. 여러분, 남의 문제는 좀 아멘이 쉬워요. 여러분, 이제 다 몽골 가실 준비 된 거죠?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자, 어디든 가라시는 곳에 갈 수 있겠네요, 이제. 그건 아닌가요? 예. 자,
이 아멘은요,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태도와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자, 근데요, 그 아내가 아멘으로 그걸 받았고요. 그래서 몽골에 가게 됐어요. 자, 그렇게 몽골에 갔으면 애들이 안 아플까요? 애들 아프죠. 자, 근데요, 그때 우리는 이제 기도하게 됐고요. 그때마다 이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때로는 저희가 보면 저희의 어떤 그 노력을 의지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한 예로 저희가 아이 백신을 좀 많이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때 맞춰서 백신을 맞춰야지 하고 이제 그 얼음 봉지에 싸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서 이제 냉장고에 넣고 있었는데 몽골은 밤에 전기가 나갔다 아침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백신들이 녹았다 뭐 풀렸다 막 했겠죠. 자, 근데 저희는 그거 모르고 있었고요. 때 맞춰서 애들한테 백신을 맞추면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아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뭐 이렇게 피검사를 하는데 항체가 하나도 안 생겼대요. 죽은 백신 열심히 맞추면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한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안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어요. 미국은 이제 병원비가 비싸거든요. 근데 하루는 애가 열이 펄펄 난다고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하자가 아니었고요. 여보, 약은 있나? 내일 빨리 병원에 데려가도록 예약해요. 자, 병원비가 비싸거든요. 근데요, 없는 살림에 병원에 보내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우리는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요, 의지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환경이에요. 네, 또 누가 뒤에서 아멘을 하시네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니까. 자, 근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번지 점프 얘기하다 그렇게 갔죠. 끝까지 내려가다가 줄이 이제 확 잡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디론가 이렇게 확 튀어요. 그게 그때 굉장히 오싹하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다들 몇십 년간 신앙생활은 하셨는데 다 번지점프대 위에만 앉아 있어요. 번지점프 좋다는 건 알아요. 그거 재밌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뭐 믿음이 자란다 뭐 이렇게 다 아는데 다 그냥 앉아서 번지점프에 대해서 네, 그렇죠. 구역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해요. 뭐 장비도 다 갖췄어요. 근데 정작 떨어지려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번지점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면 감동이야, 박수. 그럼 끝나요. 네. 뭐 인도네시아에서 매주 와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이분 그렇게만 앉아 있으면 너무 갑갑하니까 개 중에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번지 점프대 끝에 발 하나 걸치고 발 하나 들고 굉장한 스릴이야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꼭 그런 분 계시죠? 근데 그러면 또 뒤에서 몰래 와서 와 하는 사람 있죠? 예. 네.
어디 가든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와 할 때 이분이 고마워 하고 뛰어내릴까요? 어떻게 하죠? 뒤로 확 물러서겠죠? 한마디 하죠? 이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 이게 장난인 거야. 자, 잘 보세요. 왜 이게 장난이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으면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한 다리 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두 다리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두 다리가 다 떨어져 봐야 그제서야 믿음이 시작돼요. 수영할 때 한 다리 땅에 대고 있으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수영이 안 돼요. 그걸로 그 인생, 그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제가요, 그렇게 번지 점프를 해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번지 점프를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제가 번지 점프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리로 가 있어요. 또 떨어져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면 제가 번지 점프대를 더 높은 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탁 깨달아져요. 그 높은 곳은요, 지위가 높은 곳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자리예요. 영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자리예요. 저는요, 제 인생의 번지 점프를 참 여러 번 해봤어요. 예, 완전히 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때 그냥 기꺼이 뛰어내려 봤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중국사를 전공했고요. 미국 유학 갈 때 중국사로 유학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계획에 개입을 하셨어요. 자세한 얘기는요, 뭐 유튜브를 보셔도 좋고요, 제 책을 참조하셔도 좋은데 제가 그 상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제가 아마 9시 반 정도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삶 가운데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방향을 바꾸셨어요. 이슬람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슬람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이고, 그걸로 유학을 가려면 받아줄 학교도 없을 것 같고, 뭐 기초가 있어야죠. 거기다가 그 학교로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박사과정 공부하는 건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버드 대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졸업하는 날까지 도대체 하나님, 제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하고 울면서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됐으니까 제가 공부했던 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슬람사를 공부시켰는지 저는 그 미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다시 보내시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제서야 비로소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야로 나를 공부하게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15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때로는 그 정도 시간이 걸려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몽골에 갔을 때 그 2년만 단기로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거길 갔어요. 2년만 하기로 했는데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느 대학교로 자리를 잡아 갈지를 놓고 좀 기도하고 원서 준비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때 제가 또 한 번 제 인생의 계획을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더 있으라 하시는 때까지 있을게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뭘 의미했냐면요. 다시는 월급이란 거를 받아보지 못하는, 제 평생 월급이란 걸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제가 후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몽골에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는 삶을 의미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탁하고 나서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 통장에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책이 생각지도 않게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인세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세를 가지고 또 이걸 계속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에 쓸까요? 묻고 사역에 이렇게 막 흘려보냈어요. 그때 이제 그 몽골국제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그 재정이 들어가면서 대학 하나가 살았어요. 들어오면 보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뭐야, 이건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돈이 쌓이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곳에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학교의 건물에는 쓰지 않고 운영과 그 다음에 그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만 이걸 흘려보내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만 쓴다라고 제가 이렇게 묶어놨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대포 통장이구나, 내 계좌가. 네. 하나님의 차명 계좌를 갖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계좌를 사용하셔서 막 돈을 넣었다가 쓰시고 싶은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명 계좌 하나씩 갖고 있으면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그 계좌에서 들어와서 나간 돈만 보니까 10억 원이 넘더라고요. 네. 저는 돈 벌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내려놓는다는 건 뭘 포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불교에서는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유교의 청빈 사상하고도 달라요. 기독교에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채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점프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내 손에 뭘 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내 그 재정을 맡기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굶어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저 얼굴 보세요. 굶은 얼굴이에요. 제가 배가 평평하긴 한데 이게 관리해서 그런 거지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뭐 금식할 수는 있지만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잘 먹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맛있는 거 사주셨는데 제가 여기 거제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맛있고 특이한 거를 골고루 먹어보고 되게 행복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 잘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요, 굉장히 좋은 숙소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제가 묵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한 적 없는데요.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사역지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환경, 내가 뭐 이런 데 있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이런 데 저를 있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툴툴거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난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단다. 내 이 기쁨을 네가 이렇게 뭉개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것을 뺏기 위해서 달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내주려고 고생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번지점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 위하심이에요. 근데요, 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단절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좋은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마 조금 시간이 오버되겠네요. 자, 뭐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틀 반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올 기회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한두 가지 더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 책 참조하세요. 그래도 책 보실 것 같지가 않네요, 분위기가. 네. 자, 여러분 예수 복습 하시는 분들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수업 시간이라도 꼭꼭 눌러 담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표현의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더 나누고요. 그렇게 하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몽골에서도 사역이 잘 됐었어요. 몽골의 대통령이 그때 야당 당수 시절에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저하고 좀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어요. 학교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이렇게 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러다 대통령이 됐고, 이제는 좀 쉬워지겠다 싶었을 때, 하나님이, 몽골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제가 떠나면 학교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네. 어디로 가죠? 갈 곳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나온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땅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거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역이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많이 힘든 고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는 걸 보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이었어요. 이제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됐어요. 땅은 한 15,0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했고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땅이 잘 확보됐는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숙제였어요.
거의 건축 허가가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 대한 건축 허가가 덜컥 나왔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놀래요. 이거 뭐 굉장히 뒷돈을 많이 써도 될까 말까라는 건데 그런 거 없이 허가가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계속 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공회사 알아보고 해서 계약을 맺는데 그때 건축비로 필요한 돈이 한 50억 원이었어요. 제가 액수가 너무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학교에 재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돈 구하러 다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없어요. 다 세상적인 방식에 의거하고 있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과 기대함이 없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라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어딜 가든지 입 다물고 학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 없이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재정을 보내주시기 시작했는데 전체 이제 건물 짓기에 필요한 돈의 한 20% 정도가 채워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시공회사하고 이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이제 잔금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든 상황이 됐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어요. 믿음으로 사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상 위에 청구서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청구서를 드리면 좋을 텐데 어떻게 드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올해 말에 어떻게 될까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또 감옥 경험하는 걸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저는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하나님, 저는요 올해 말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올해 말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넋두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너 기왕 그 부담을 지고 가는 거 좀 기쁘게 갚을 수 없겠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평생 부담 없이 살 날이 있을까? 이 대학 건물 하나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지어가겠죠. 마스터 플랜 상으로는 건물이 한 10개 이상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다 울고 짜면서 매일 울면서 건축 하나씩 하고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딱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기쁘게 가보라고요? 즐겁게 이 길을 가보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한번 가보겠다고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면 학교를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 우리 어린애들하고 재밌게 놀아줬어요. 막둥이들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주기적으로 불러내서 점심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일부러 더 맛있는 데 찾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고생에 찌든 얼굴인가요? 빚에 찌든 얼굴인가요? 세상에서는요, 한 몇 천만 원만 손해봐도 차라리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죠?
한 1, 2억 빚진 거 가지고 인생 종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한 40억 빚진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쁘게 지내려고 해봤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코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저한테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유럽에서 코스타가 열리는데 거기에 강사로 가서 섬길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 가려면 비행기표 제가 마련하고 그 비용 제가 커버해야 돼요.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서. 거기다가 2주를 비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루에 1,000만 원씩 필요하던 때였어요. 2주면 얼마예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그러니까 물론 제가 거기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그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이게 짐이 있으니까 가는 게 맞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도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다.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그때 제가 재정이 좀 마를 때였어요. 바짝바짝 마를 때. 비행기 표 값을 어떻게 간신히 맞춰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 결제되는 내역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와 하나님 사이에 내밀한 약속이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늘 지출보다는 공급을 먼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였고요. 그 통장에는 돈 들어올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날 지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통장을 열어보니까, 막 인터넷에 거기 크레딧 카드 결제액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뭐 마이너스 되겠네? 그러고서는 밑에를 딱 봤는데,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몇만 원인가 잔고가 남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그러고 보고 있는데,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돈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지? 곰곰이 생각했더니 몇 달 전에 어떤 잡지사에서 저한테 글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서신왕래하고서는 이건 내가 쓸 글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고 안 쓰겠다라고 메일을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메일을 보냈다고 착각하고서 안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 마감날이 돼서 이제 원고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아차 하고서 원고를 그냥 급하게 써가지고 밤늦게 작업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원고료가 그날 들어온 거죠. 제가 그거를 보고서 참 절묘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단 하루도 내 계좌를 마이너스를 안 만드시네?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계좌를 특별 관리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희 건축 계좌도 좀 관리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있었을 때 미국 뉴저지에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던 한 집사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제가 사순절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님의 재정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재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 재정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숫자가 113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제가 그게 뭐예요? 한 12, 3억 되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남은 액수가 10억 원인 거예요. 제가 근데 10억 원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앞으로 6개월 동안 10억 원이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제가 간땡이가 부었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좁아요.
이렇게 자기 어떤 수준 이상을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좁새 가슴을, 이 뱁새 가슴을 황새 가슴으로 찢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국 그 건물을 다 짓도록 빚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성을 했어요. 작년 요맘때 완공 감사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싹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도네시아에 저희 부르시면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건물 짓다가 제 인생을 허비할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건물 들고 올라갈까요? 제가 쓴 책 들고 올라갈까요?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 리스트 적어 갖고 올라갈까요? 이런 건 못 들고 가요. 그런데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가지고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나를 드렸을 때 나를 받으셨던 하나님. 나와 하나님만의 특별한 사연과 스토리.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추억들. 네. 야, 분위기를 이렇게 딱 깔아주시네요. 추억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변화된 나의 성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나 나나 선교지에 나와서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복이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둘 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사람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걸음을 떼고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그 뒷부분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집에서 빨리 오라고 계속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눈 감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경험하는 것을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서도록 인도하신 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믿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번지 점프 해야 된다면 주님, 기꺼이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가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묶여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변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고집 속에 갇혀 있는 나를 뿌리채 뽑아서 주님의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